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거기서 다시 새 삶을 찾아라. 라고 고레스 칙령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답니다. 감동시킨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고레스 왕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자극을 시켜주신 겁니다.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의 칙령을 들은 유다 백성들 중에 돌아온 자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은 다 돌아왔더라. 누가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그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만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태초에 창조를 행하셨던 창조의 영입니다. 그 영이 저와 여러분 모든 마음을 만지셔서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감동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감동받은 대로 순종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감동만 받고 끝나버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먼저 중요한 건 감동을 먼저 받는 거고요. 감동 받았다라면 아멘 하면서 받은 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과 결단을 갖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25장은요 사무엘이 죽음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사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입니다. 선지자였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었다. 이것은요 그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가 되지요. 영적인 과도기요, 영적인 또 공백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 진행될 동안 수십 년은 뭐가 됩니까? 영적인 공백기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줬습니다. 사무엘의 입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면 더 개인적 그 공백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과 귀를 열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또 어떨까요? 다윗은요 이 사무엘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막 사무엘의 도움을 얻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 다윗에게는요 마음이 든든한 그런 울타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해 나가죠. 사무엘이 있으면 사무엘의 제재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히 사울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무엘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울을 통제하는 그 컨트롤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제어 장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어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될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은 과도기요, 전환기요, 어려운 영적인 침대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더 어렵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오나. 바란 광야는 어디입니까? 유다에서 더 엔게디 요새에서 더 남쪽입니다. 더 황무지로 내려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사라지고 나면 이 사울의 그 악행이 더 강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일찌감치 더 밑에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바란 광야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2절부터
한 에피소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양털을 깎는 게 뭐겠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자, 여기 소개할 때에 보통은 누가 누군가의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뭘 소개합니까? 이름을 소개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손을 내밀며 악수하면서 뭘 가장 먼저 알려줍니까? 내 이름입니다. 저 세순교회 이문수 목사입니다. 어디에 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발을 소개할 때 이름 나발보다도 무엇을 먼저 소개합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히 부하다.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존재와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온에 사는 한 사람, 이름은 나발인데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그의 인격과 존재가 담겨 있는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건 심히 부하다. 많은 소유가 있다.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된다.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것을 기록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자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 외에 특별히 가치가 없다. 나발의 이름의 뜻도요,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발이 이 사람의 이름은 본명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 이름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요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는 나발로 보인 겁니다. 그냥 그저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누구 모두를 찾아오실 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질까? 우리 호적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이문수, 누구 그것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불려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본명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으로 불려지고 모세로 불려지고 요셉으로 불려지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디디야, 솔로몬으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본명 말고, 저의 본명 이문수 말고, 야 너는 다윗과 같구나라고 하려면 제 삶이 어때야 됩니까? 다윗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누군가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야 너는 모세와 같구나. 그러면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우리의 삶이 모세같이 보이고 다윗같이 보이고 솔로몬같이 보이고 사무엘같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여러분, 갈렙 족속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갈렙의 후손인 겁니다. 갈렙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기대가 생기죠. 오, 그 요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족속, 갈렙은 또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고 갈렙도 유다 지파 소속이고 이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고 같은 지파 소속이네. 그럼 우리가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이후에 나발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내었을까? 한번 의문표를 갖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 수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털을 깎아서. 근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소년 10명, 사람 10명을 선발해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이름,
그 10명이 가지만 누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다윗이 가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이 10명이 지금 나발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찾아가면 첫 번째 할 것이 평강을 빌어라. 문안을 하는데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무엇이 느껴집니까? 다윗은요 진심으로 이 나발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도 평강, 너 자체도 평강하라. 하나님의 샬롬이 나발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집, 너의 모든 가족들과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소유, 모든 소유, 너에 속한 모든 짐승과 가축과 모든 산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보통 그냥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나발 개인,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소유, 평강을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나발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여기 이제 이 10명의 사람을 보내는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양털을 깎는 겁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을 때는요 수확철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목자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수확이 있을 때까지 목자들만 애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다 초청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여기 보면요 또 나그네들까지 나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누구라도 이 자리에는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함께해서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것, 당시의 관습이었기도 했으며 또한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에도 합당한 겁니다. 그 시대의 관습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은혜를 구한 첫 번째가 당시의 관습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한 거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너희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지금 이 황무지까지 바람광야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목자들이 그 수많은 가축들을 돌보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옆에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그들이 하나도 잃지 않았다. 당시에는요 도적자들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흔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방편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있으면요 무리지어서 우 가서 뺏어오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 주변에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켜줬기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무 상관도 없죠.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발이 가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보니까 자신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나온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이 내게 은혜를 갚으시오,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조금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해서 조그만한 호의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느 정도를 원했을까요? 나발에게 어느 정도의 호의를 원했겠습니까? 많은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식구들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만큼 한 끼 정도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떨까요? 물론 6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많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심히 부한 자입니다. 이 나발에게 있어서 지금 양털을 깎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 음식 조금 나누어 주는 건요,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시대의 관습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또 자신이 평소 베풀어줬던 은혜에 대해서 조그마한 호의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만으로도 나발은 얼마든지 기뻐하며 또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한 끼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드시고 우리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다윗이 기도한 것이고요, 이 10명의 사람들도 기대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한 기대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 10절 진행되는 바는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의 요청을 듣고 9절에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있는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이 바로 이어졌을까요? 원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9절에서 잠시 스탑됩니다. 소년들이 다윗의 말을 다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잠시의 시간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나발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줄지 말지, 어떻게 할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그리고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거절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과 10절 사이는 잠시의 시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n they waited. 말을 다 마치자마자 그들이 잠시 기다렸다. 나발은 어떻게 할까? 9절과 10절 사이에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그 내린 결정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듣고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이제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다윗은요 그 시대의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영웅이고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대장입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경멸하고 무시할 때에 이새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저 베들레헴 총구석의 그 가문 출신. 지금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10명을 보낼 때 자기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걸고 보낸 겁니다. 그랬는데 이 나발은요 다윗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경멸적인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의 종인 너가 주인을 배신해 버리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깡든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냥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발의 이 반응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도 있겠죠.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이 돌아서는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획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 소년들은 다윗의 말을 전하고 나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기대를 했겠죠. 아, 이 나발이 어느 정도 10명이라는 왜 10명을 보냈을까요? 1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충분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각자의 손에 양손에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한 끼 먹을 양식 기쁘게 즐겁게 들고 루루랄라 하고 들고 갈 것을 기대했는데 나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윗을 모욕하고 공동체를 모욕하는 그런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다시 한번 설득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냥 획 하고 돌아서서 나와버린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발에게서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 역시나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칼 차라. 뭐 하는 겁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 의해서 나온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칼 차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다윗도 칼을 탁 찹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가게만 가면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발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유물, 짐승들, 양, 염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발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큰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유와 목적,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관습이 그랬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일상적인 걸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발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줬죠. 은혜를 베풀어줬죠. 여러분, 그 양과 염소 가축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순번을 정해가며 밤낮으로 보초를 섰겠죠. 나발의 가축을 노리기 위해서 시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도를 하는 그들과 과정 속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 대가 없이 그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나발의 소유를 지켜줬습니다.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요, 나발에게 이 정도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달리 나발에게는요, 이 정도의 호의를 당연히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고 살아가게끔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죠. 그게 다 뭘까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남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었다라면 은혜를 받게끔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있게 하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고요, 기쁨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발이 이것을 은혜로 알고 정말 감사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나눠줬겠죠. 아이고, 아니, 음식을 주기 전에 오십시오. 이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함께 마시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라고 그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고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지 못함.
그리고 이 말 한마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는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나발은 다 죽여버려, 뚜껑 열려버린 겁니다. 뚜껑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다 눈이 아마 돌아갔을걸요. 얘 다 죽여버릴 거예요. 나발의 이 무례한 말 한마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입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그 말이요,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발은요, 이 한마디하고 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비록 다윗의 손에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과 교만함과 무례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으시고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말, 입술의 말을 잘 컨트롤 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일상의 모든 피조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원리입니다. 이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뭐 잘하십니까? 남보다 뭐 잘하는 게 있으십니까? 남보다 뭐 더 가진 게 있으십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러죠. 그 은사로 계속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셔서 누군가라도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다윗이 아무 상관없는 나발을 위해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죠. 늘 도망자 신세지만 지금 그래도 이 600명의 군사가 있어서 나발은 물질이 많지만, 소유물이 많지만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유물은 없지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것이 물질이 되어졌던 어떤 능력이 되어졌던 남보다 잘하는 것이 되어졌던 그거 아끼지 마시고요. 냅두면 뭐합니까? 계속 쓰십시오. 계속 쓰셔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에 누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누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발의 입장.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야, 감사하네. 나에게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뭔가를 도와주고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알고, 또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오면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은혜 갚아야, 이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마라. 반드시 갚아라. 그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이 원리가 작동되어지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별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기회가 되어질 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은혜 갚을 기회를 선용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이 그냥 인간들 살아가는 직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발은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갚아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갚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의 삶을 새롭게 열어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감동받은 그 마음대로 삶을 살아내셔서 한 주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이, 우리 새순교회 함께 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심하게 아주 크게 감동시켜 주셔서 이 감동받은 대로 한 주의 삶, 아니요, 남아있는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